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출간된 소설 아몬드의 작가 손원평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원평 씨는 20대 대학생 시절에 큰 성공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영화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영화 공부를 하던 중 영화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영화 평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를 찍게 되는데 단편 영화를 자신이 직접 찍었는데 그 영화가 영화제에서 자그마한 상을 또 여러 상들을 수상하게 되었지요. 글쓰기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소설 하나를 썼는데 그 소설이 주요 일간지인 신춘문예 최종 심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조금만 노력해도 상을 받고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충분히 그만큼 보상을 받고 영광을 얻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 10년 동안 아무런 상도, 아무런 수상도,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성공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10년 동안 열심히 작품을 썼는데 모든 작품이 다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작품은 심지어 지적까지 당하면서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질 정도까지 갔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과거에 있었던 커다란 성공과 그 영광이 그것 때문에 더 조급해지고 일상 속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 계속 거절당하고 실패당하다 보니까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운이 정말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정말 실패했나 보다 그러면서 포기하기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의 잣대에 있는 성공, 세상의 기준의 그 실패, 여기에서 벗어나자.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동안에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대단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렇지만은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을 입어서 글을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들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그 거절감을 이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그래도 다시 힘을 내면서 계속 글을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아몬드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100만 부 이상 출판되었고 거기에 많은 상도 수상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되어서 많은 번역서가 나왔고 그 해외에서조차도 상을 받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녀는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는 상태로 그것은 이제 뒤로하고 내려놓은 채 계속해서 글을 써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거절을 당한대요. 여전히 실패를 경험한대요. 하지만은 이전처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담담하게 힘을 내면서 글을 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의 성공, 과거의 업적들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붙잡아 답답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힘을 내면서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본문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도자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잡혀가고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칙령에 의해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감격했지요. 드디어 우리의 나라에 돌아왔나 보다. 드디어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라면서 감격하면서 그 가운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은 짓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버린 것이죠. 황폐하게 되고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 재건하는 일 다시 하자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 왜 중요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성전 재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임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우리가 바라볼 때 이곳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이 성전 가운데 예배드리고 이 성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내가 있는 곳에서도,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요. 여기 성전에만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신하는 것, 확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의 성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기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자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했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죠. 이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방해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지요.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전 다시 재건한다고 해도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너무나 볼품이 없어. 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어. 과거처럼 우리 할 수가 없어 라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지요. 모두가 지치고 자신감과 소망감을 잃었을 때에, 낙심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뜻은 굳세게 하라, 단단히 매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이냐?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는,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과거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못하냐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 힘을 내라 입니다.
힘을 내라.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 그 힘을 내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냥 힘이 없어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영혼 잠든 영혼 내가 흔들어 깨우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 알려주겠다. 너희들 힘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크다. 너희들 더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잘 행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했지요. 그들을 돌봐주었지요. 그들을 지켜주었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너를 버리고 너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죠.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 중에서 붙잡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실패했어, 너 부족해, 너 못났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그 마른 뼈들 중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났지요. 다시 일어났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그 영은요, 우리 곁에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실패자라고, 우리를 부족한 자라고, 우리를 악인이라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줘 봐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요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굳건하게 서게 되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곁에 일하시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힘을 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깨우시기 위해 진동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 함께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진동시키다, 진동시키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웨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움직이다, 떨다, 흔들리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적으로 뒤흔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바다가 뛰놀고 우리가 성경에서 본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땅을 뒤흔드십니다. 이 세상을 뒤흔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깨우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은 참 잘 일어나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요. 근데 둘째는요 안 일어나요. 너무 안 일어나요. 학교 갈 시간이 너무 가까워졌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질러요. 일어나 일어나 소리 질러요. 근데 어쩔 때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서 흔들어 깨워야 되죠. 그러면요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상구기면서 막 나와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요, 우리가 잠자고 있고 주저앉고 있는 이 믿음을요, 우리의 삶을요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를 흔드셔요. 어떻게 흔드실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뒤흔드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뒤흔드십니다. 혹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십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 그리고 니느웨 가서 이렇게 말해. 너희들의 악함, 너희들의 죄 하나님께 상달됐어. 하나님께 이르렀어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나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게 되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배를 타는데 배 밑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다에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배를 뒤흔드셨지요. 하나님께서 배를 뒤흔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원들을 깨우려고요? 아니죠.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그 배를 뒤흔드셨던 것이죠. 요나가 잠들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뒤흔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함께 흔들리라고 우리를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요동칠 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가 보다 깨달으시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으며 다시 힘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전에 짓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전에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재료와 그리고 지금 귀환한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재료를 보면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정말 좋은 나무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금, 은, 동, 철, 귀중한 금속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또 귀한 실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재료들이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풍족해서 넘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귀한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요, 어떻게든 솔로몬 성전을 흉내내려고 여러 나무들을 구하지만 힘겹게 구해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포섭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재료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성전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던 것이죠. 너무나 볼품없어 보였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누구냐? 과거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 본 사람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너희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성전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 성전 하찮게 보이지? 보잘것없어 보이지? 볼품없게 보이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성전의 모습은 실망스럽고 너무나 볼품이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화려하다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쓰일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입니다.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그곳에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그곳에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영광이 임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그것이 큰 것이지요.
1970년대 인기 배우로 활약했던 배우 고은아 씨,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고은아 씨 참 멋진 분이시죠. 그분은 현재 지금 76세로 예능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고은아 권사님은 학생 때부터 영화에 데뷔하셨다고 합니다. 우연치 않게 영화에 데뷔했는데 너무나 큰 인기를 얻은 것이죠.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을 또 참여했는데 작품들마다 크게 성공해갖고 많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알아봤고 자신에게 환호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10년 만에 그것을 포기하고 은퇴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선배를 보니까 그 부귀영화와 인기가 한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왕년에 이랬다 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정말 초라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네, 나도 저렇게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197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다 내려놓을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한낱 사라지고 없어질 이것들 나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에 그분은 은퇴하면서 그 뒤로부터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그분은요, 기독교 방송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은 그 방송의 진행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예능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면서 권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이나 세상의 많은 인기나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영화, 그것들 순간이다, 한순간이다, 그거 그냥 금방 끝난다는 것을 알고 나신 이후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분은 살아가시면서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 화려한 거 아니지요.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지려가면 어떻습니까? 더 가져야 돼, 더 누려야 돼,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돼 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십니다. 평화를 더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에게 평화를 임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평화를 우리가 믿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소망하시길, 그 평화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다시 힘을 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다시 일으키시며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주시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힘을 내시며 다시 시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